2025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늘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나오셨을 것 같고요. 평상시 대부분의 아마 많은 분들은 평상시 내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혹은 나가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아마 이번에 다 함께 나오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물론 나는 전혀 나올 생각 없었는데 아내가 혹은 남편이 혹은 부모님들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신 소수의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어디 가자 해서 끌려 나오긴 했는데 여전히 정신이 안 차려져서 나는 누군지 여긴 어딘지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까지 15년을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거의 매주 정말 수많은 설교를 해왔는데요, 그랬던 제가 그 어느 시간보다도 긴장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요, 제가 우리 교회 1층, 2층, 3층, 4층을 얼마나 걸어 헤매 다녔는지 모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막히면 또 나와서 걷고, 여러분 오늘 밤에 혹시 잠 안 오시는 분은 교회에 오셔서 2층에 오시면 저를 보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찬양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눈물이 났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거봐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목사가 가장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막혀서 정말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묻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긴장해? 왜 이렇게 걱정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혹은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는데 정말 한 명도 그냥 갔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오길 잘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졸다가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올해 6번 집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와 도전, 또 위로와 만져주심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25년 표어가 뭐죠? 맞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요, 정말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정말 주를 힘입어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붙들어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요,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주를 힘입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를 힘입어 담대히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 은혜 받는 거라면요, 주를 힘입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주를 힘입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를 힘입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를 힘입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의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결코 지금의 가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했고 흔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마음 한쪽 구석이 부서지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한없이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지가 내가 도대체 몇 해인데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직까지는 이것밖에 못하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왜 이렇게도 더디게 성장하고, 왜 이렇게도 작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속절없이 우리가 흔들리는지, 왜 좀 거뜬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며 살 수 없는지 주님 보시기에는 항상 부끄럽고 또 죄송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임에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나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임은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주를 힘입는 자가 되는가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거 말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인 우리가 과연 이미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를 힘입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 후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만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고백한 사람이 더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이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 모두에서요, 모두 7번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어 호스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뜻이요,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 같으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호스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는 세상의 기준, 세상이 과연 우리를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 호스 접속사 뒤에는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자신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하면 우리는 흔히 거짓말쟁이를 생각하기 쉽죠. 아, 속이는 거 거짓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의 의미는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이라고 하는 말이요, 기만하고 또 미혹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요, 사기꾼, 미혹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는 도대체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지요.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역시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다짐한 것이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두 가지를 마음속에 작정했다는 겁니다. 결단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많고 멋지고 그럴싸한 말로 나는 안 한다, 복음의 핵심만 가지고 승부하겠다, 그런 얘기했던 것이지요. 설득력 있는 말로 안 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전해들었던 고린도 성도들은요, 뜨겁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지요. 아마도 초대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가장 빨리 자리 잡고 힘있게 부흥하는 교회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도시에 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와 작별을 하게 되지요. 문제는 그 이후에 이 교회 내부에 속칭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자칭 성경 교사들 혹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들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내부 성도들 중 몇 명 혹은 세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속이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와도 같은 비참하고 또한 무자비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겠냐고 질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논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현장에서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논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네가 메시아라면서, 네가 구원자라면서, 네가 죽은 자도 살린다면서, 그러면 너 자신을 한번 먼저 구원해 보라는 겁니다.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묻는 것이지요. 내려와봐라, 그리하면 믿겠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왔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성경 교사들은 율법과 인간의 행위와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요, 사도 바울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사도라고 하는 호칭은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상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만이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한참 후에나 예수님을 만나 영접한 사람이지요. 게다가 그는 한때 가장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지 않습니까?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겠냐고 그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너희들, 그런 믿음 없는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거짓말 같고 사기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믿을 수 없는 것 같겠지.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선행과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고, 또 세상 학문이 더욱 더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겠지.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래,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속이는 자 같겠지. 그렇지만 뭡니까? 나는 참되며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옳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그는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너희들은 부정하고 싶겠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받았다고 하는 것을 너희는 도저히 믿을 수 없겠지.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내가 그런 자격 없다고 주장하겠지.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속이는 자라고 말할 거야. 하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나는 참되며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불러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심을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십니다. 응답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들 역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다고 그분은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거짓이고 사기이고 기만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는 허구이고 십자가는 허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 무언가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당장 가난하고 아픈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말합니다. 예수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그들은 폄하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들이 착하고 발라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어서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직 형편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묻습니다. 네가 그러고서도 무슨 성도냐고 말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냐고 묻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고 권사냐고 장로고 목사냐고 묻습니다.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어낸 논리도 아니요, 우리들이 정신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보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우리는 참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바로 그 고린도 성도들이 이 우리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신앙의 연륜이 길고 깊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초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나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바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를 포함한 우리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우리는 2025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이 아침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요 주를 힘입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됩니다.
우리가 참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요 그분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참이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가 옳고 바르고 참되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진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를 힘있는 사람으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신년 특별기도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가 주를 힘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